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은 아수르 바니발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바니발이 죽은 뒤에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지자 바벨론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은 메대와 연합하여 아수르의 옛 수도였던 아수르를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2년 후에는 니느웨를 포위하여 3개월 만에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하였으며 주전 610년에 하란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해인 주전 609년에 아수르가 하란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왕 느고는 이렇게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시키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아수르를 돕고자 출정합니다. 애굽의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에 있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는 유다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요시아 왕이 바벨론을 치려고 진군하는 이 애굽의 군대를 막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요시아의 생각에는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려고 한다면 아수르가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아 왕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자 애굽의 느고는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나 요시아는 애굽의 느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장을 하고는 무깃도 전투에 참여합니다.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는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맙니다. 병거에서 내려 다른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시아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으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후에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시아가 애굽의 느고를 막아서는 바람에 애굽은 아수르를 돕지 못하였으며 화란을 다시 탈취하려는 아수르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결과 아수르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경건한 왕인 요시아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요시아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저자는 말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너구의 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기에 대해 역대기 저자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아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으며 누구의 말을 통해 마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 판단을 앞세우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 시대에는 신실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므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다고 해서 오늘도 신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신실한 자라고 해도 때론 자기 생각과 감정에 집착해서 행동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기는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유다 왕들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었지만 부와 영광으로 인해 말년에 교만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다면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보듯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요한이 사로잡히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십니다. 유다의 왕들을 통해 유다를 붙잡아 주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결국 수많은 유다 왕들이 실패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되며 그 나라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시아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한 왕이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진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아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복을 누릴 때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대로 살려는 철저한 삶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모든 일들이 평온할 때, 그때 교만의 싹이 항상 자라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판단과 고집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물었더라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진지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을 매번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유다 왕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